자, 이제 오늘은 대신자 전도 축제 선포식이 있는데 오늘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온 천하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일을 오늘 하기로 작정하고 선포한 그런 날이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에게도 개인적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사업장, 직장, 일터도 또 전도할 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세계 2차 대전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렀던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전쟁 백서를 썼어요. 이 전쟁 백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전쟁은 책임은 내게 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일본에 있지 않고 내게 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쟁 백서를 썼는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갈 무렵 8년 정도 됐을 때 풀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7번 연속적으로 같은 꿈을 계속 꿔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쭉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자기도 그 줄을 서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죄송한 마음으로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변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도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세히 쳐다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8년 동안 히틀러에게 항거는 했지만 내가 전도는 하지 않았다. 만약 히틀러가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다면 그는 이런 폭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전쟁이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약 6,200만 명 정도가 죽었거든요. 이렇게 죽은 것은 너의 책임이다. 꿈속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통회하면서 내가 전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쓴 책이, 그게 전쟁 백서, 미네르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복되게 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임에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책을 남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의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다시
빌레몬의 집에 갑니다. 빌레몬은 그를 용서해 주었고 그는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오늘날로 치면 총회장이 돼요. 예수 만난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던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 돈을, 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이 한 어린이, 한 사람, 그게 전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죠. 전도는 그 사람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그 지역, 그 나라, 그 민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영국 사람이 신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들은 어떤 뭐 하는 사람이 해적이었잖아요.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완전히 신사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너무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물론 전도를 통해서 97%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 인생이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나온 사람은요, 통틀어 봤더니 약 3%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방 전도나 또 어떤 그 교회 행사나 그리고 어떤 전도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97%였는데 그 중에 81%는 친구, 형제, 가족, 이웃의 관계 전도를 통해서 81%가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태신자 전도는 뭐냐 그러면 관계 전도예요. 내가 가장 잘 아는 형제, 이웃, 친척,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이게 태신자 전도예요. 그래서 이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지역이 회복되고 또 서산 지역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12주 동안 우리가 전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에 따라만 오면 그리고 순종만 하면 여러분에도 전도를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나누는데, 첫째로는요, 우리가 태신자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신자 전도는 내가 건강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신자라는 말은 여러분, 태신자라는 말은 내가 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모가 건강해야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건강해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신자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건강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적 체험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불렀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원했던 게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관계가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내가 먼저 바르게 돼야 그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태신자 전도 축제를 따라다 보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태신자 전도 축제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 건강한 산모가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태신자 전도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사랑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품은 그 성도도 내 사랑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정을 그냥 작정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어떤 사람 작정하는 거예요? 아무나 작정하면 안 돼요. 누구를 작정해야 돼요? VIP라고 그러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람, 그게 VIP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지옥 가지 않고 또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는 거죠. 새 사람을 작정하고, 예,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신자 전도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안 태어났으면 지옥을 안 갔을 텐데 그들이 태어나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디로 가요? 이게 믿나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면은 이 기도문을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띄어서 교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다가 여러분 읽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3명 작정했는데 1명이 전도됐어요. 2명이 아직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2명 중에 1명을 제가 이제 또 이번 작정하고 또 기도하겠지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성강 씨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김성강 씨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김성강 씨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 김성강 씨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김성광 씨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김성광 씨가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으소서. 김성광 씨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하루에 3번 정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여러분 묶여진 것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전도가 안 되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이 그 영혼을 막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갈망을 느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겠구나. 내가 인생에 사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직장 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요?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 전도는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보면 그 관계가 뭐예요? 차를 마시고 또 밥을 먹고 선물도 사주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친밀함을,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냥 얘기하지 말고 전도하기 전에 뭐라고요?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도 마시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그게 여러분 태신자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으로 품었던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오랫동안 10년, 20년 믿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왜 없어요? 주변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시장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장에 가려면 이제 한 집을 집중해서 가세요. 꽁치를 사러 가면 꽁치 큰 것이 있다 그러면 큰 것 달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러지 말고 저 작은 것 주세요. 좀 상한 것 있고 좀 좋은 거 드시면 싱싱한 거 파시고 좀 덜 안 좋은 거 저한테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별 이상한 사람 따봤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할 때, 네, 저는 서산성결교회 집사입니다. 서산성결교회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 12월 17일 날 VIP 초청이 있는데 함께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12주 동안 여러분이 그분을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관계를 하는 거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돈이 필요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분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럼 한번 더 돈도 주실 것입니다.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태신자 전도가 이제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세 명을 작정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여기 폼대로 기도하고, 아니면 여러분 그냥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루에 몇 번 정도요? 3번 정도.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열려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풀려지게 돼요. 해결돼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할까요? 전도하는 자하고 함께 한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잘 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태신자 전도 운동이 시작되면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왜? 사단이 있기 때문에 방해도 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결국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하다 보면 간증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여러분이 병 치료되는 것도 간증도 하게 될 것이고, 묶여진 것이 풀려진 것도 간증도 하게 될 것이고,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 것들 간증하게 될 거예요. 왜? 전도는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기, 그게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그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전도를 작정하고 진심으로 전도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 태신자 전도를 나와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태신자 전도가 나를 위한 거다, 내 영적 건강을 위한 거다, 나를 복주시기 위한 거다,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12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오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그 들을 때 믿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서산 지역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심령을 우리가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이 진짜 행복한 복된 승리의 삶을 살게 그렇게 하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2023년 이제 태신자 전도 축제를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12주 동안 이 우리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잘 순종하시고 따라오시면, 와우, 진짜 되네, 이런 일이 있게 되네,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런 기쁨,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